그런 수양도 있는데, 수양대군 이런 거 들어봤어? 수양대군. 수양이 뭐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입양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합니다. 자, 너를 더 이상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너를 내 아들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인정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저는 시간 순서처럼 말했지만 이 시간 순서는 인간의 시간 순서처럼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아멘? 그것도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얘기하기 전에 뭐 얘기했죠?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하나님의 선은 이거라고. 하나님 그 시간 위에 계신다고. 그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실 자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미 거듭난 존재로 하여금 돌이켜서 복음을 듣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구원의 감격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내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으로 아바 아버지 막 이런 찬양 많이 부르잖아. 그러면서 막 울잖아. 벌써 막 이러면서 막 울잖아. 막 갑자기 막 서럽고 막. 아버지라고 왜 불러? 내 힘과 능력으로는 못 부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에게 이어지는 구원의 과정이 뭐냐면, 자, 따라하겠습니다. 성화. 성화가 뭐냐면 거룩할 성 될 화자예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건 단순히 죄를 안 짓는 개념이 아니라 거룩한 분처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분이 누구냐면, 보통 이렇게 하면 질문하면 답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네, 이제 뭐 답이 이제 좀 대화가 되는구만.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또 우리는 어떻게 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화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기억하세요. 영접 기도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영접 기도.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기로 결단합니다라는 기도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영접 기도를 대체적으로 많이 안 해본 이유를 제가 설명해 줄게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영접 기도를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거야. 그래서 친구 따라서 교회 가면은 이제 막 수련회 같은 데에서 막 끝날 아니면 둘째 날 저녁 정도에 되면은 막 분위기 막 험악하게 만들어 놓고 불 다 끈 다음에, 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자,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기도를 보통 영접 기도라고 불러요. 제가 좀 이렇게 희화했지만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과정들을 보통 그런 영접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영접 기도를 딱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맨 끝자락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 자,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영접 기도를 딱 하잖아? 그러면 그 영접 기도문을 끝낸 순간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뭔가 내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변화는 없지만 존재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살아. 근데 어떻게 해? 이전과 이유가 다르지가 않아.
여기에 큰 함정이 있었던 거예요. 왜? 나의 결단으로, 나의 기도의 고백으로 내가 구원받기로 결정한 게 아니었거든. 나의 존재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아직 연약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구원의 과정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미 성령으로 함께 하신 존재가 회개도 한 거고 믿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의 믿는 이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 과정들 속에 내 힘과 열심으로 한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계속 얘기하지만 주님이 내 삶을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요?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 인간? 성공할 때까지 기다려줘. 야, 하나님이야. 자, 성화의 다음 단계가 뭐냐면 견인이에요. 견인은 레카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견인을 한다는 이끈다는 개념의 견인이 아니라 견고한 인내.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십니다. 존재를 바꿔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존재가 아까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얘기했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요. 우리가 존재적으로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 마음은 원하는데 내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는 동안 성공률이 거의 제로예요. 맨날 넘어지고 맨날 쓰러져. 그래서 맨날 찬양하는 거잖아.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맨날 이렇게 고백하고 막 울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짓 한다고. 주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수가 없어. 근데 주님께서 이 모든 놀라운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끝끝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 단계 마지막.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화는 뭘까?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영화는 뭘까?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 영적인 존재는 이미 우리 영적이잖아.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 그것도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 근데 영화는 뭐냐면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뀐, 즉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었던 그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는. 아멘? 이게 구원의 완성인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는 열린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겪고 있어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된 일이야? 이미 끝난 일이라. 이미 완성된 일이라.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라고. 너 이렇게 살도록 노력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그런 존재로 이미 끝났으니까 그거 믿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 힘들어 죽겠지? 재밌는 얘기 해줘요? 어? 지금 이것보다 더 재밌는 얘기가 어딨어? 아멘. 자, 야, 이거
그렇죠. 제가 2004년도에 처음 전도사가 됐어요. 그랬는데 2004년도에 처음 전도사가 됐을 때 저는 지금 2020년도잖아요. 그죠? 그러면 2004년도면 거의 여러분들이 그 태어나기 전이었던 사람도 있겠네. 제 아들과 딸이 2010년, 2011년생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간증을 되게 많이 하러 다녔어. 간증 집회에 엄청 많이 다녔어. 왜 간증 집회에 많이 다녔냐면 제가 예수님을 믿었던 과정이 너무 드라마틱해갖고 여기저기 엄청 청소년 캠프 막 이런 데 가가지고 간증을 엄청 많이 하고 막 엄청 그랬어. 그 전에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저는 2002년도 6월 달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2002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 거의 다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별로 재밌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제가 2002년도 6월 달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원래 그 전에 뭐 하던 사람이었냐면 저는 이제 연극영화과 나왔어요. 연극영화과 나오고 우리나라의 최연소 뮤직비디오 감독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든 뮤직비디오가 한 40편 되는데 그 40편 중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BTS급 뮤직비디오는 내가 다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아마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레트로 유행이라서 아마 알 수도 있는데 핑클 알아? 핑클? 핑클 몰라? 알아요. 알아? 네. 잭스키스 알아? 요즘에 그 최근에 또 슈가맨에도 나왔는데 태사자라고 있어. 태사자.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원탑 아이디어 그룹들이지. 그 그룹들 뮤직비디오 감독이 저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그냥 제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나이 20살밖에 안 된 애가 그 당대에 TV를 틀거나 길거리를 가거나 나오는 모든 뮤직비디오를 만든 감독이고 내 주변에는 다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은 다 연예인이고 그리고 저는 연출에 대한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연기도 하고 뮤지컬 배우도 하고 종합 엔터테인먼트 쉽게 말하면 종합 예능인 같은 그래서 그냥 앞날이 성공으로 늘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1999년부터 2002년도까지의 삶을 그렇게 살았어. 나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프로야구 선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야구 선수가 되고 싶었어. 근데 키가 고3 때 컸어. 그리고 내 몸무게 아까 몇 킬로였다고 했지? 54kg. 뭐 그런 건 다 기억해. 54kg였어. 키가 고3 때 컸어. 우리 아버지가 182인데 우리 엄마가 150이야. 키가. 내가 키가 고3 때 컸는데 그 전까지는 키도 작고 마르고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내가 피지컬이 안 좋으니까 야구를 안 시켰어. 나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건 할 수가 없는 인생을 살다가 연출을 하고 싶은 그런 꿈이 생겨서 그렇게 대학교에 연극영화과에 진학을 했는데 너무 내가 기대하고 상상하고 보편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성공을 한 거야. 너무 어린 애가. 당연히 신앙생활도 안 하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존재적 죄인이라고 그러잖아. 죄를 짓고 싶어 해. 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지. 근데 이 죄가 되기 전에 뭐예요? 이게 사람이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다고. 죄의 삭은 사망이야. 이 죄가 되기 전에 뭐였는지 알아? 욕심.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이 되는 거야. 그죠?
우리가 짓는 죄의 대부분 다 욕심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 영화. 그냥 뭐 독립영화 이런 거 말고 지금 극장에 걸리는 제작비 한 100억 막 이런 영화들 있잖아. 백두산 막 이런 거. 그때 당시에 제가 만든 시나리오에 그 우리 극장에 가면 빠바바바바 실제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게 이제 CJ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제1재단에서 영화에 돈을 쏴주는 거야. 자, 100억을 쏘겠습니다. 100억으로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CJ한테 100억 플러스 알파를 주고 나머지 나눠 갖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치? 그때 제 영화에 CJ에서 60억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 60억이라는 돈은 2002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거짓말 안 하고 한 400억은 되는 돈일 거야. 근데 그 60억을 투자하는 기본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면 거기서 원하는 A급 배우를 섭외해야 돼. 근데 우리 영화에 A급 배우가 출연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예전에 간증 집회할 때는 이름을 실명을 막 거론했는데 지금은 실명 거론하면 안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내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다 올리고 누구 거기에 해시태그로 그 사람을 걸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그 배우는 지금도 A급 배우. 봐봐,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얼마나 배신감 느껴지는지 알아? 내가 복음을 얘기할 때 절대 이런 반응을 안 보이는데 이 얘기를 하면 다들 이렇게 초롱초롱해. 끝까지 초진일관 신실하게 조시는 분은 차라리 나는 저 의리가 있다고 생각해.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영화가 다 되어질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뭐 이 얘기를 지금 주로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건 아니니까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 영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제 욕심이 24살짜리가 내 인생에 그때 당시에 제 수중에 돈이 통장에 7억 있어서 7억. 나는 BMW X5 타고 다녔어. 24살짜리. 그러니까 부러울 게 없는 거야 이 세상에. 저는 최근에 승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만약에 예수 안 믿고 그대로 살았으면 내가 승리 자리에 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내가 저기 포토라인에 서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걔가 살았던 삶이 내 삶이랑 똑같아. 저도 나이트클럽 영업이사 했었고 죄라는 죄는 안 좋은 게 없어. 뮤직비디오 감독해서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하니까 내가 나이트클럽에 술 먹으러 가면 나이트클럽에서 나한테 명함 파주는 거야. 너 여기서 이렇게 술 먹으면 거기에 30%는 네 지분으로 떼줄게. 여러분, 연예인들이 망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욕심부려서 욕심부려. 그냥 빅뱅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가 하고 싶으니까 술집 차리고 클럽 만들고 그러다가 범죄 저지르고 이러는 거예요.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성사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CJ에서 투자해주기 전에 돈을 막 사채를 끌어다가 초기 투자금을 내가 만드는 거야. 이 영화는 100%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하고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좀 감동을 주기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영화가 엎어졌어요. 엎어졌다는 건 그 영화가 진행하다가 영화 중단을 선언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빚쟁이가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그러면 연예인들은 자살을 안 하죠.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젊은 나이에 실패를 맛보고 누가 욕을 해도 다시 시작하고 좋은 사람이 되면 돼. 근데 다시 시작하고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게 불가능하게 여겨져. 그럼 어떻게 하냐면 죽는 거야. 제가 한 달 만에 깨어났거든요. 2002년 6월 달에 우리나라에 아주 큰 경사가 있었지. 그게 뭐냐면 2002년 한일 월드컵이야. 막 박지성이 이렇게 가랑이 사이로 해가지고 골을 넣었던 그때 나는 내가 제작하기로 했었던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가 신문기사 일면에 났어요. SBS하고
드라마를 찍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가 엎어지고 나는 빚더미에 오르고 사람들은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나에게 영양가가 없다는 것을 아주 재빠르게 간파하고 사람들은 다 떠나고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데 대한민국은 축제 분위기고 아주 죽기 딱 좋은 세팅이 됐잖아.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털어놓고 선배가 털어놓고 정신 차려봤더니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더라고. 나는 초췌한 폐인이 됐고 빚은 빚대로 있고 그럼 어떻게 해? 자기 부인하기 딱 좋은 세팅이 됐지. 예수님 믿기 딱 좋은 상황. 전형적인 간증 집회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실패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세팅이 된 거죠.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가 본론이에요, 사실. 그래서 내가 막 사람들한테 막 간증을 했어. 지금 여러분한테 했었던 얘기를 2시간짜리로 훨씬 디테일하게 실명 막 거론하고 그 안에 있었던 실질적인 사건 속에 등장하는 그 누구나 알 법한 연예인들 막 나오고 지금처럼 막 눈빛 초롱초롱해지고 아무도 조는 사람이 없어. 모두가 다 경청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이런 얘기를 딱 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제가 저는 예수님을 2002년도 6월에 믿었다라고 고백하는데 사실상 제가 예수님을 믿은 건 2014년도예요. 제가 2002년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고 생각한 게 2014년도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2002년도에 예수님 믿었다고 했죠. 2004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 전도사가 됐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일 유명한 예배팀이 뭐였냐면 디사이플스라는 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디사이플스에 멤버로 들어가서 1년 만에 브리더가 됐어요. 천관호 목사님이라고 있거든. 천관호 목사님 바로 다음이 나였어. 거기에는 뭐 지금 이커브 미니스트리에 뭐 정신호 여러 많은 사역자들이 줄 서 있었는데 내가 그 형들 다 앞지르고 내가 넘버 2 됐어. 디사이플스에서 사역하고 그리고 저는 모든 대형 교회, 온누리교회, 지구촌교회 이런 큰 교회들에 팔려다녔어. 서로 스카우트 하려고 저를. 그랬는데 제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고 고백한 건 2014년도예요. 그때 다 저는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는 일은 아니에요. 사람이 재기하고 성공하고 다른 길을 걷는 건 교회 안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처음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안 하고 제가 왜 성경 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길은 이런 개인의 감동적인 스토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과 체험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분을 향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그냥 듣기 좋고 재밌고 감동적인 얘기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곰곰이 그러고 나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스테이지만 바뀌었어. 스테이지만. 세상에서 유명하고 잘 나가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평판을 받는 그런 사람이고 싶었던 사람이 망하고 나서 그대로 스테이지를 교계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또 유명한 사람이 되고 높은 곳, 큰 교회, 유명한 단체, 유명한 예배 인도자, 유명한 설교자가 되고 싶은 그 엘리트 코스를 밟고 가고 있더라니까. 이제 제가 복음을 들었는데 나도 복음 다 알고 있지. 제가 학위가 4개예요. 지식적으로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어디 가서 강의를 대학교에 가서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지만 어디 가서 강의를 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체험이 없는 것도 아니야.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그리고 복음 듣고 사역자가 됐잖아. 스토리는 너무 좋아. 유튜브에 이거 하나 쳐봐. 그러면 내가 매일 기쁘게 CTS에서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그런 거 다 나와.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렇게 살아도, 내가 어저께까지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어도 오늘 내가 믿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모르고 평생 종교 생활하다가 복음이 나에게 실제되지 않은 삶으로 그냥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그렇게 죽었는데 막상 일평생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가봤더니 주님이 없어. 얼마나 억울해. 그냥 평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 짓고 살다 지옥 가는 게 차라리 좋은 거 아니야? 그잖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지옥 가면 들어오라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갔는데 제대로 믿은 것도 아니야. 그리고 지옥 가. 얼마나 억울해. 그래서 제일 아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천국 갈 뻔한 사람. 근데 천국 갈 뻔한 사람들이 우리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그러잖아.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만 천국에 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내 열심이 돼야 안 돼. 안 돼. 복음을 깨달아야 돼. 주님이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된다. 매 순간 그 고백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기쁜 소식을 나누고 있는데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고 기쁘지가 않아. 여기서 지금 막 되게 뼈가 말라야 돼. 왜 이게 나에게 기쁜 소식이 안 될까? 왜 내가 이것에 대해서 믿어지지가 않을까? 왜 내가 이렇게 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이 복음에 대한 절실함이 없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와, 재밌어요? 이 얘기가? 여러분, 예수님이 아담이 저질러 놓은 거 다 해결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슈퍼 히어로예요. 이분 때문에 생각해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이 짊어지신 사람이 몇 명이에요? non-countable. 셀 수가 없지. 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당대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도 꽤 많아. 근데 그런 수많은 인류가 시작했었던 그 이래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존재적 죄인의 죄를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 속에 나의 죄도 있어. 그 속에 나도 있다고. 죄고나 나고죄인 나도 있다고. 이것보다 더 히어로가 어디 있어?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 이것보다 더 완전한 일이 어디 있어? 아까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했잖아. 거기서 완전하신이라는 그 고백의 완전하심의 의미가 이거예요. 이보다 더 완전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그 고백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나에게 아무런 구원의 근거가 없다. 믿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 그냥 말씀 앞에 서면 졸리기만 하고 이런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뭔가 되게 지루한 옛날 얘기 듣는 것 같은 그런 나다. 근데 그런 나를 위해서 이미 그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어라. 그리고 그 믿음도 내가 주겠다.
이것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선물이라는 단어. 건져 주신 거잖아요. 다 A부터 Z까지. 제가 그림 하나를 부탁을 드렸는데 이 그림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한 자매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저 그림 걸려 있었어요. 이거 그림 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구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주인으로 구하는 거. 자 80점. 여기 뭐 상품 있나요? 상품 걸려있는 거 있나요? 상품 하나만 더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그냥 현물로 안 주셔도 되고요. 마침 제 앞에 주기로 하고. 자, 예수님이 죄인 얻고 가는 거 80점. 자, 정답을 맞춰보세요. 야, 이토록 이렇게 총명할 수가 있나? 역시 청소년 사역은 문상이나 기프티콘이구나. 뭐예요? 뭘 협의를 해 이렇게 나눠가지고. 맞춰보세요. 적극적으로. 뭘까? 예수님한테 의지해서 걸어가는데 80점. 힌트 주세요. 지금 본인이 힌트를 다 얘기했어. 거기서 목적어만 바꾸면 되는 것 같아. 응? 얘기해봐요. 응? 정답. 자, 우리 저 자매한테 일단 선물 주세요. 여러분, 이게 뭐 차이인지 알겠어요? 예수님 뒤에 엎여있는 죄인이라는 표현하고 예수님 뒤에 있는 엎여있는 나하고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건 철저히 주님과 나예요. 물론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명확한 사람이 이제 공동체와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니야. 우리 죄가 아니야. 내 죄야. 내 죄. 제가 저 그림 처음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난 저 그림 보고 진짜 꺼이꺼이 울었어. 왜냐하면 저 뒤에 엎혀져 있는 게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통상적인 표현을 하기가 어렵더라고. 그냥 저 뒤에 있는 게 나야. 나. 여러분, 저 예수님 등에 엎여있는 저 시커먼 존재가 누구가 아니라 나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당신, 나라. 자격 없는 나를 택하여 주시고 더러운 죄인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끝끝내 나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 어려움을 주님께 넘기는 그 개념의 말씀이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게 일평생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나의 존재적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이 저렇게 얻고 예수님이 대신 그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구나. 나의 최선과 열심, 그 어떤 노력으로도 결코 이룰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주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다 이루신 일들을 믿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작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깨달음에는 남녀노소가 없어. 우리 너 몇 살이야? 중1 되는 거야 이제? 야, 진짜 너 되게 잘 듣는다. 근데 우리 교회에 그 이제 초등학생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2이 제 아이들이거든요. 걔네들은 이제 서당계야, 서당계. 아빠가 목사니까 운명적으로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걔네들은 필연적으로 제 설교를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 딸이 6살 때인데 내가 물어봤어.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봐. 딸한테 내가 물어봤어. 야, 하연인데 너는 너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믿는데 어떻게 믿어? 그랬더니 나는 이제 얘가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 주님이 느껴져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줄 알았어. 그랬는데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가 그 이모 삼촌들하고 성경 공부하는 걸 옆에서 들었는데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셨긴데, 자기는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요. 근데 이렇게 대답한다고 얘가 완전 성화를 이루면서 지금 살고 있진 않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가 6살 때 이 고백을 한 거야. 근데 이 고백이 지금도 저는 이 아이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고백이라고 믿고 있어요. 제가 오늘 제일 처음에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가 지식적인 동의 없이 우리는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제일 최악의 설교자 앞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제가 그분들 폄하하는 거 아니고 나랑 친한 분들이니까 이무현 목사님이나 강원도 목사님, 서종현 이런 애들 와야 돼. 이런 분들 와야 돼. 그런 분들이 와서 그냥 여러분들 울리고 웃기고 막 재밌게 해주고 그게 제일 좋아.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저 그분들이랑 친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전한 얘기는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성경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믿음 잘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가 이제 그 6살짜리 아이가 지금 12살이지만 그 아이가 지금도 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요. 그런다고 삶이 완전하냐? 형편없어.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아이가 이 말씀 가운데 거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내 아이이기 때문에 내 아이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나도 나를 신뢰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 아이를 만세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해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전한 이 말씀의 한 절이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 기필코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여겨졌을 때 그때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야. 전도가 뭐야, 전도? 전도. 도를 전하는 거잖아, 도를 전하는 거. 그치? 도가 뭐야? 여기서 말하는 도가. 하나님을 전하는 거야.